오늘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뿐만 아니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내 이야기죠. 저들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 계획이 있었죠. 유대인 엘리트들, 젊은 정말 미래가 촉망된 그런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잘 훈련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로 이제 사용하려고 저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대학에 들어가게 해서 3년 동안 리프로그래밍, 재교육 또는 세뇌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아주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저들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꾸게 했죠.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바꾸었는데 그 새로운 이름들은 다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들이었고요. 그리고 저들이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의도는 분명하죠.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율법과 저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게 하려고. 정말 말 그대로 세뇌 교육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과 또 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그 어떤 의지도 없었죠. 의지가 아니라 그 어떤 선택 여지가 없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는 것 허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3년 동안 받는 것 그냥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거부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고 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거부했습니다. No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여러분,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최상이었겠죠.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큰 특권이죠. 큰 영광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닌가요? 사실 별로 좋지는 않네요. 누가 불러도 대통령이 불러도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얼마나 퀄리티 있는 음식이었을까.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뜻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이 바뀌는 것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3년 동안 바벨론 대학에서 이 재교육을 받는 거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왕의 이 진미,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이렇게 거부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는 게 피지컬리 말하는 게 아니죠. 스피리추얼리 영적인 데미지를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아니면 이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이 왕이 먹는 음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서 그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구별하셨고 특별히 육류들 중에 짐승들 중에 부정한 음식들을 열거하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구약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음식들을 정해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먹는 음식 중에는 분명히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죠. 그런 부정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분명히 왕의 음식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왕이 지정하는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들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그 이슈를 다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그 무슨 우상상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특별하냐, 우상이 세상에 뭐가 있냐, 없는 거고 다 거짓인데. 근데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상징적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다니엘서 1장을 쭉 다루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끌려왔어요. 이름을 바꾸니까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스타일로 살게 됐죠.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의존, 그 의미가 또 충성,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지만 no more.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또는 복종을 거부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이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건 먹지 않는다.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베푸는 왕이 배려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젊은이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첫째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음식을 내려줬는데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면 이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을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결단은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내가 싫어서 안 먹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저들은 바벨론에서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아니고요, 그냥 3년 동안 바벨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막대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엘리트답게 대한 거예요. 잘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인데 저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리고 최고의 국가였고, 그리고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시골 한 구석이죠. 거기서 온 청년들인데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저들을 3년 동안 교육해서 바벨론의 공직자로 만들려는 그 의도는 그 유대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우리가 백악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비록 유대인 포로로 끌려왔지만,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바벨론에서 공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출신들 젊은이들이 끌려온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먹는데 우리만 굳이 목숨을 걸고 이런 고난의 길을,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친구들은요, 저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니엘서 3장에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거기서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사실 그 이름이 더 익숙하죠. 히브리어 이름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익숙한데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 3장에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스토리죠. 그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리고 그 신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저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이거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것은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죄죠.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우.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죠. 무엇을 얘기하죠?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저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서는 좀 나이가 들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이거든요. 어떻게 소년들이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을 좀 하셔야 될 때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세상적인 수준에서는 성공이죠. 여러분, 흩어진 포로로 끌려온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의 길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는 다 순응했지만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선. 여기까지. 이것까지 허용하면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노선 아세요, 여러분? 마지노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에요. 이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정한 것이죠. 힘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할 신앙적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과정은 어떻든지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프라그마틱한 사상이 세상에 팽배해 있죠.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죠. 잘 되기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죠.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저들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결국은. 제가 한국에서 잠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문화적인 충격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1.5세고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또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초등학교도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저희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교육 문화를 잘 모르죠. 근데 한국에 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면서 와, 강남 그 파라군, 제가 사역했던 곳이 개포동, 대치동, 그리고 개포동, 대치동, 하여튼 거기였어요. 학원 많은 데가 대치동이죠. 거기를 오갔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강남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와, 그 치열한 그 한국의 교육 열과 교육 분위기, 와, 정말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뭐 정말 큰 교회죠. 근데 가장 작은 부서가 고등부서예요. 그 중에서도 고1, 2 부서가 있고 고3 수험생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 부서를 맡는 사역자가 제일 힘들어요. 애들이 나오지 않고요.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때 다 자요. 너무 안 됐어. 주일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치동 학원과의 일요일에 주일에 좋은 강의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 놀라웠던 것이 그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순장님들 자녀들도 있는데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근데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 그냥 학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이들에게, 이걸 격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된다. 난 진짜 적응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적응이 안 된 게 수능날 교회에서 모여서 엄마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 난 정말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이거 뭐지? 본당이 꽉 찹니다. 평소 때 기도 안 했던 아줌마들이 수능날 아침부터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이건 뭐지? 뭘 위해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되게 혼란스러우시겠다. 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있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국의 문화. 참 그래서 너무 안 됐어요, 애들이. 예, 여러분 그렇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난 아들이 대학교 돼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아이들도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요. 그게 그냥 리걸라이즈 된 거예요.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이상하게 봅니다. 쟤 포기했나? 그렇게 보죠.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강남 한복판은 그랬습니다. 참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시 안타까운 한국의 교육 환경이지만 참 진짜 그게 맞는 것일까?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사실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어떻게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받아 먹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 성공의 길인데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 것. 참 어떻게 이런 10대 청소년들인데 이런 신앙심을 가졌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들을 통해, 그리고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평생 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저들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패시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능동적으로 저들이 대응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아니야, 이것까지는 아니야. 이것이 선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것까지 순응하면 더 이상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고 저들은 판단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왕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니야. 딱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완악한 세상이죠. 전에 우리는 그 세상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전에는 있고 이제는 있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했지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은 똑같아요. 아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악해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완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삶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거 먹지 말아야지. 그 선을 넘지 않아야지. 그게 선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막 피켓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왕의 음식 거부, 그리고 막 뒹굴지 않았습니다. 배째라, 나는 절대 못 먹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젠틀하고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엇라고 제안을 하냐면 12절 13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무작정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뻗팅인 것이 아니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다른 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은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먹고 다른 음식인 거였죠. 그리고 물을 마신 후에 10일이 지난 후에 한번 보자고요. 그 혈색이 어떤지, 누가 더 건강한지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니엘이 이런 테스트를 제안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채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환경이 바뀌었지만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에서의 믿음, 세상에서의 믿음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믿음, 가정에서의 믿음, 일터에서의 믿음 같아야 합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믿음은 바뀌지 않아. 이래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하자고 했던 거죠. 만약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순결함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위스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리떼들 가운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것, pure.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대강 아실 겁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무시하고 성경적 원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커뮤니티에서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해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We need wisdom.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뢰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환관장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 입장에서는요,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이거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환관장이 무슨 이유로 20일 동안의 테스트를 합니까? 그리고 행여나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간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소식,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면 환관장은 어떻게 되죠? 그냥 잘리는 거죠.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요, 그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야,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환관장이 어떻게 자기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는데 아니 위험한 일을 허락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고현정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불쌍해 보여. 그 세 친구들을 보면 돕고 싶어,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신지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일인데 매우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지 않나요?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말이 유학이지 정말 유학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I-24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결혼하고 미국에 왔어요. 내가 믿었던 건 단 하나, 우리 와이프가 영주권자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영주권자 배우자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내가 알았으면 진짜 아무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스테레스 바꾸는 게 진짜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막 드라이브 라이센스 내주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여행 비자로 왔는데 여기 와서 탈버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학생 비자로 여기서 바꿨어요. 여기서 바꾸면 아시다시피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 오고 1년이 딱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갔습니다, 브라질로.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죠.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학교에서 I-24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류를 준비해줘가지고 학생 비자가 아니라 종교 비자, R 비자를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있었는데 어머니 옆에서, 정말 위독한 어머니 옆에 있는 것도 그것이 가장 참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그러면서 또 제 마음이 철렁한 게 비자 받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비자를 바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사가 리젝트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도 아니고 종교 비자는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여기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민법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여기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 비자를 주면 거의 영주권을 주는 것과 같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우리 미국에 있는, 제가 그때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너무 긴장을 했어요.
이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하나 필요가 어렸을 때였는데 다시 브라질로 와야 되나? 정말 이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잡혔어요. 인터뷰 딱 잡혀서 영산에 갔는데 두 명이 그 백인이 인터뷰를 영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분은 남자분이었고요. 한 분은 딱 보면 벌써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인상이 너무 좋아. 나이든 어떤 그 여자 영사였는데 저 사람한테 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분이 저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갔는데 정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하나 질문하셨어요. 너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왜 브라질에 갑자기 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서 오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질문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비자를 줬어요. 와, 뭐 여러분 비슷한 스토리도 있지 않나요? 지금 뭐 돌아보면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예. 환관장이요. 아무 이유가 없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노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비자를 내준 영사는 위험한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이 환관장에게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고 10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의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은 것은 채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채식주의자들 이 본문을 가지고 채식주의를 강조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던 것은 채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브라질리언 바르베큐주의자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음식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채식을 먹어야 되는데 역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택해진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10일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반대로 생각해요. 길이 열리면 뜻을 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보이면 뜻을 정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 한계 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뜻은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 내가 뜻을 정했어. 올해 말까지 내가 100만 불을 모을 거야. 뜻을 정했어. 내가 뜻을 정했어. 차를 바꿀 거야. 뜻을 정했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고요. 여기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뜻. 내가 이곳에 살지만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뜻.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하는 뜻. 그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면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정해야 할 뜻. 여러분 그 거룩한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오늘 무슨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정하실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이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정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뜻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룩한 뜻이에요.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혹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되고 형편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를 부탁을 하고 사역을 맡기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여름에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린 목사님 환경이 되면 갈게요. 늘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 선교 얘기에서 나오는데, 지난번 선교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선교 프레젠테이션과 보고를 보면서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년에는 꼭 같이 가야지. 내가 내년에 아마존 가야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그러니까 자꾸 순서를 우리는 잘못 바꿔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이 우선이죠. 내가 주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의 일을 하겠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관계가 어려운 혹시 가정이 있다면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정을 반드시 지킬 거야. 뜻을 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거룩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할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뜻을 정하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확장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에 주의 영을 부으사 귀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냥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이름 바꾸라니까 바꿨습니다. 교육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근데 왕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그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가정, 또 일터, 또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이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인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해야 할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해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죠. 뭐 인류 평화,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고 정했고요, 뜻을 정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안 하겠다는 뜻만 아니라 또는 하겠다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환경을 주관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 뜻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을, 거룩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한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